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또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살아간다고 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충성 두 번째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9장 5절 중반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네,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며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 만물 속에서 우리도 그 자연의 일부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현실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이 참 많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해서의 하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저 하늘의 달과 별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만물들 다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후손들은 그 과정을 몰라요.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정상적인 연결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성경을 받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길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여러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뒤에 이렇게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네. 여기에서 14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바로 주님을 예표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 뜻을,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였는가를 보는 것이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게 되면 그 시각부터 이제 그 사람의 삶의 목적지가 바르게 설정되고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위임받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에 세 사람의 종류가 나오죠.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또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5달란트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은 그것으로 장사하여 2배의 소산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네, 하나님께로 받은 그 생명, 은사, 그것으로 사용하여서 그것이 주체가 돼서 그 사람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된 종이라고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는 나의 유업을 받고 이제 더 많은 그 나라를 너에게 맡기겠다. 나의 즐거움에 너도 참여하겠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은사를 받았지만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웠던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이 주인의 말씀을 잘못 들었어요. 오해를 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배우고 받았어야 되는데 잘못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잘못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는 세상 유혹과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내 자아로 인하여 잘못 생각하고 잘못 세상으로 끌려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배우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그러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송을 불렀었는데 이 부분을 제가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은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이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는 바로 듣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배워가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라는 이름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잘못해서 이 한 달란트를 받고 이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그 후에 주인을 만나서 큰 책망을 받은 이 사람, 우리는 여기서 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게으른 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28절에 보면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네. 정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며 살아가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성령의 열매, 충성이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에 시편 101편 5절 중반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네, 정말 이 말씀 중요합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가 누구일까요? 창세기 3장에서 옛 뱀이 하와를 꾀일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하면서 꾀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네,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최고 높아져서
교만한 사람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자기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뜻은 잘난 척하고 뽐내며 건방지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 자신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는 저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내 생각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현재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압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 말씀에, 부모님 뜻에 눌려서 살지만 점점 자라면서 부모님 뜻을 벗어나 자기가 이제 주인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다. 바로 옛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살피신다고요?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충성된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뜻에,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옛사람은 교만한 자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겸손은 남을 존중히 여기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가장 겸손한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교만한 자는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자신의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그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이미 죄가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도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본성과 본체에 대해서 곧바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네,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내 사람 속에 죄성이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눈은 어떤 눈인가요? 그러면 죄에 끌려서 바라보는 눈이기 때문에 탐욕스러운 눈입니다. 제 눈이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죄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의 손은 죄를 짓는 손이고 그 사람 발은 죄를 짓는데 빠르게 달려가는 발이고요. 그 사람의 마음은 늘 교만하여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본 모습입니다. 저 자신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전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겸손한 사람은 고린도 후서 1장 21절을 봅니다. 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네,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 또 부활을 통해 우리와 함께 연합된 모습으로 성령으로 도장을 딱 찍어 놓은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죄 때문에 흘리신 그 보혈, 또 장사되고 부활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가 실제 이제 살아계심으로 그 사람의 눈은 그리스도의 눈이 되어 타인을 자비로운 눈으로 가엾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입은 그리스도의 입이 되어서 주변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발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발이 되어 빠르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네, 우리 각자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나요? 시편 101편 5절 가운데 제가 또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네, 여기에는 명확하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리니, 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우리 사람은 완전한 길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그분께서 사심으로 우리는 완전한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어느 나라인가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그 정전이 되면서 그 나라는 완전한 암흑이 새기게 됐어요. 모든 것이 멈춰섰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은 암흑천지가 될 겁니다. 모든 것은 그대로 멈춰버리고 다 끝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저 밝은 태양 아래에서 이렇게 우리가 숨을 쉬고 참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조건,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0절에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곧바로 충성이라는 열매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자기 중심으로 부하고자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 만나는 그날 한 달란트를 받고 땅에 감추었다가 책망을 받게 되는 그 종과 같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충성되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 말씀은 제 생각과 제 이론이나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급받으며 그 말씀에 순수한 마음으로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